성결 그루터기 있습니다. 거기 한 주간 외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합심기도문.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은혜로운 역사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강과 위로와 용기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대로 소원 성취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백지 예구에 나가 사는 남은 성결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늘 은혜로운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전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갈등이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갈등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갈등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갈등이 있는데요. 갈등은 서로 부딪힌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칡을 뜻하는 갈과 등나무를 뜻하는 등이 합쳐진 한자어인데 심리학 사전에 보면 갈등은 칡과 등나무가 얽히듯이 일어난 사정들이 복잡하게 뒤엉켜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모양이나 서로 상치된 견해, 그러니까 서로가 맞지 않고 서로가 첨예하게 그렇게 대립을 하는 그런 견해, 이해 따위로 인해서 그 견해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충돌, 또한 정신세계 내부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힘들이 충동하는 상태를 갈등이다. 그렇게 사전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갈등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갈등이 참 많아요. 그런데 도대체 칡과 이 등나무가 어떻게 생겼길래 갈등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통해서 만들어졌을까? 칡과 등나무는 모두 덩굴 식물로서 다른 나무들을 이렇게 휘잡아가면서 돌아서 생숙하는 그런 생장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덩굴 식물은 종류별로 나무 줄기를 감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칡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등나무는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서로가 타협이나 양보가 없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길을 걸어가겠다 고집하다 보니까 두 식물은 늘 충돌 사태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갈등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여야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서로 대치돼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있고요. 지역 간의 갈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신구 세대의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고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 친구 간에도 갈등이 생겨나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그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성장과 발전을 더디게 하는 그런 요소가 갈등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 간에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가 기싸움을 하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 살펴봤더니 목회자의 활동이 80%가 장로를 관리하는 데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힘을 사역하는 일에 계속 힘쓰고 성도들을 관리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전도와 선교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힘 팽기는 일에 그렇게 서로가 힘을 쓰고 겨루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등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칡과 등나무의 갈등을 교훈 삼아서 일반적인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 발짝 양보를 하면 상생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불과 100년 해도 우리네 선조들은 정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순응해서 살았었어요. 아마 요즘 세대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아니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미리 어렸을 때부터 다 자네 아들하고 내 딸하고 결혼시키세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어? 서로가 사랑하고 감정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혼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던 집사님 가정이 70평생 서로 아끼고 사랑하다가 하늘나라로 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연애도 하지 않아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싸움이 없이 불평이 없이 그렇게 100년 해로가 가능했을까? 그냥 참았을까? 아니면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갈등 관리의 능력이 탁월했을까?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여길 경우 이 부부는 갈등도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생기면 우선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 익숙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요. 그리고 내 입장을 마음에 딱 지켜놓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양보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갈등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 부부는 서로의 관계를 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갈등을 극복하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봐서 압니다마는 부부간에 얼마나 마음이 맞아서 그렇게 마음을 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는 몇 없을걸요. 서로 성격, 이해, 마음 씀씀이가 맞진 않지만 서로가 맞추고 살아가니까 가능한 거예요. 양보할 때 양보하고 참을 때 참고 힘들 때 서로가 기대고 사니까 사라지는 것이지. 저 사람이야. 역시 나는 평생 저 사람 선택을 너무나 잘한 것 같아.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 이런 부부가 얼마나 되겠어요?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니까 뭐 옆집 아저씨, 옆집 부부는 참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부적으로 볼 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름받아서 일평생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러면서 늘 사랑을 강조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늘 목을 놓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어려움을 놓고 방해를 놨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바울을 죽일 것이다. 잡아들일 것이다. 사생결단한 사람들이 그런 특공대가 40명이나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피를 말려서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는데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어요. 로마서 9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더불어 증거한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천국까지 안 와도 좋아. 그러나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천국 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에게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바울을 가장 괴롭힌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인신공격을 해댔던 사람들인지 몰라요. 아주 사람을 그냥 낮을 대로 낮춰버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정식적으로 사도권은 주어지질 않았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또한 우리와 같이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우리를 위한 척하지, 우리를 떠나면 아마 저 사람은 생갈 사람이다, 안면몰수할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모를 봐봐, 저게 얼굴 생긴 거라고 그렇게 낯을 들고 다니면서 저렇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 저 봐봐, 지 몸뚱어리 하나도 제대로 간수를 못하고 고치지 못하면서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에게 병을 고쳐준다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폄하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봐봐, 글은 좀 잘 쓴지 모르지만 말하는 것 봐봐, 은혜가 하나도 안 돼.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깎아내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사랑한다. 원수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시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 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지,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을 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니까 당신은 요셉이 아니라 위로자라는 이름의 뜻인 바나바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별칭을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의 본 이름보다 별명이 더 많이 불려지고 있는 사람, 이름 대신 별명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두 믿음의 거장, 그렇게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고 위로의 손길을 펼치는 그 두 믿음의 거장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판 싸웠다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싸웠다. 서로가 양보가 없이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 서로가 상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는 둘이 갈라서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차로 비유할 것 같으면 녹차와 같은 성도가 있고 보이차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들어오는 그 현관에다가 차를 늘 끓여 놓는데요, 홍차, 녹차, 보이차 이런 식으로 제가 차를 끓여 놓습니다. 녹차와 보이차의 재료는 여러분 똑같다는 거 아시죠? 저는 녹차하고 보이차하고 재료가 다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작하는 그 과정에서 그 차의 성질이 변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보이차는 차를 덕을 해서 그 다음에 발효를 시켜서 만든 차가 보이차입니다. 그런가 하면 녹차는 덕을 한 다음에
바로 음용할 수 있도록 만든 차예요. 두 차는 재료는 같은데 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성분이 달라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이차는요, 몸에 따뜻하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차를 드시면 막 후끈한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거는 그 보이차의 성분이 따뜻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녹차는 차게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차게 만들어요. 하루는 장로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보이차를 드지 마시고 열이 많으니까 녹차를 드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보면 녹차와 같은 교인이 있는가 하면 보이차와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갑게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바나바야말로 보이차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녹차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루는 손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이차와 녹차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두 차의 좋은 성분을 음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녹차하고 보이차하고 섞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차는 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섞어서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어떤 차와 같은 성도가 돼야 할까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녹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이차가 몸에 맞는 사람이 있듯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서로 간의 의견이 편명히 맞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좋을 때 좋았지만 서로가 의견 차이가 나고 그 의견이 좁혀지질 않으니까 걷잡을 수 없는 형국까지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입니다. 아무도 바울을 거두다 볼지 않을 때 직접 바울을 찾아가서 우리 함께 협력 사역을 이룹시다, 팀 미니스트리를 이룹시다,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울을 인정해 준 사람, 바울을 바울답게 역사하도록 힘써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은인이고 멘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의견 차이가 좁혀지질 않았어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의견 차이를 좁히고, 그래 저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줬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바나바의 역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양보해야지, 그러질 않았어요. 전혀 서로가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말씀이 없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또한 바울이었습니다. 영성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서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룹으로 치우치게 됐는가? 그거는 마가 요한을 2차 전도여행 때 우리 합류시키십시다.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됩니다. 데리고 갑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서로가 상충이 돼서 그렇게 갈등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중에 마가 중도에 돌아섰거든요. 한번 신뢰를 잃은 사람은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그러니까 실수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감싸줘야 된다. 2차 전도여행 때 그를 데리고 갑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문제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서로가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이혼할 때도 그냥 이혼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조정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때도 안 되면 그때 이혼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의견 차이가 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서로 한번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게 합시다. 그러면 될 텐데
부과장은 그런 이야기도 하질 않았습니다. 역시 인간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도 인간이요. 바나바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그도 감정이 격하니까 자기의 감정을 굽히질 않은 사람이요. 이도 마찬가지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사람들 다 우리와 뭔가 다를 것이다 생각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감정이 격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방인 선교가 이제 쟁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데 있어서 율법과 할례 문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지 거기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 외에 어떤 얘기도 거기에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회의 이후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특사로 유다와 실라가 그 편지 내용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재방문하기로 서로 마음을 맞췄어요. 그래서 1차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을 자기들이 세웠던 1차 전도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들에게 찾아가서 그 진리의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마음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1차 전도여행 도중에 밤빌리아에서 돌아왔던 마가에 대해서 바나바는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를 선교여행에 동참을 시킵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를 데려갈 수가 없다. 그리고 손절을 해버렸어요. 사역의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하자. 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다시 재기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그게 두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쟁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41절인데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쿠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툴 사람들이 아니오. 지금까지 한 행적,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보면 이렇게 다툴 사람들이 아닌데 의견이 안 맞으니까 심히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 일로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바나바는 마가와 한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고 바울은 예루살렘 특사로 온 실라와 함께 둘이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자, 보세요. 두 사람의 성격 유형이 달랐어요. 바나바는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감 능력이 컸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에 비해
바울은 사역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굽히지 아니하고 그가 세운 목표, 그가 이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가 낫고 누가 나쁘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났고 바울은 실라와 길리기아를 거쳐 더베, 루스드라, 이구니온,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조정하는 일에는 실패했지만 둘이 갈라섬으로 하나님의 선교하는 일들이 더 배로 많아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그의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마가는 결국 바나바의 이해심, 바나바의 그 용서하는 마음, 그것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 공간복음이 있습니다. 한눈으로 봤다, 한 시선으로 이 성경의 사건, 예수님의 사건들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왜 공간복음이 됐는가? 이 마가복음이 텍스트가 된 거예요. 마가복음이 주 교재가 돼서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렇게 따로 전개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될 수 있었던 배경은 누구냐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요.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을 줄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는 유약하고 어리석은 사람, 중도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했던 사람, 절대로 쓰임받지 못할 사람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포기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 서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가끔 가다가 제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교인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신앙이 성장하들 않을까? 왜 교회 와서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할까? 왜 목사인 나를 저렇게 함부로 대할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를 신방하게 해보고 그가 지금까지 자라온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나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 때에 이해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지혜롭게 서로 타협, 양보안을 서로가 수용하는 것이에요.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해하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합력하도록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이 수용이 안 됐다고 혈기를 부리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원수 삼으면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요. 입도 섞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시면 하나님 낯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에서 떳떳이 살 수 있겠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교인들 앞에 설교하다가 내가 실수를 했어요. 설교 전에. 그랬더니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목사님 나는 용서 못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상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도 용서 안 하겠대요. 죽어도.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궁일한 용서를 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그 용서, 궁일한 용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광교한 나의 입술이,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는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는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께로 맡긴 채로.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마음 쓰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행동하면 여러분 어떤 갈등도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경험과 판단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그리고 타협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모두를 위해 큰 이익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마음의 자세,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가 생겨날 때 갈등은 다 해소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 두 믿음의 거장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해보려는 저들의 마음이 결국 갈등을 만들었지만 그 갈등은 그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시험이 들어서 신앙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서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해결자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쓰임받고 사용되고 바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 지칠 때도 있고요. 또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부자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낙심천만해하며 갈등 속에 살아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낮아짐으로 갈등을 잘 해소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생활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감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